예, 이런 실수가 또 나왔. 예,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 그랬습니다. 오늘은 88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76번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를 75개를 배웠는데 그중에 7개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7개는 될 수 있다. 그렇죠? 그 이름에 담긴 의미까지 기억한다면 너무너무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죠? 하나 묵상하면 예수님이 왜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계실까? 그렇죠? 예, 그런 거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속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에 요즘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구속이란 말이 하도 요즘에 떠돌아다니는데 우리는 구속을 좋아하는데 정유라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구속을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구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속은 감옥에 갇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속이라는 또 다른 의미의 구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구속이란 말을 잘못 쓰시면 안 돼요. 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구속이라는 용어를 잘못 알고 있잖아요. 오해하고 우리가 쓰는 용어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풀어서 잘 해설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욥기 19장 25절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구속자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욥기는 우리 우성훈 형제님의 자매님인 양성희 자매가 번역을 하셨고요. 우성훈 형제가 이제 교회를 받고 또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 교회 조중권 형제님이 번역하시고 제가 알기로 아마 유은하 자매님이 아마 이렇게 교회를 잘 봐주셔서 너무 매끄럽게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섬기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는데요.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어요. 사람들은 성경 그러면 다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한 가지만 빼고 그게 뭐냐? 욥기. 왜? 욥기는 욥에 대한 책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라고 하는 게 설교의 주제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책인데 약간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우리도 욥기 연구를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욥의 소망에 찬 고백이죠.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그건 죽는 거죠.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 부활을 믿고 있는 욥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또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그래서 육체 안에서가 아니고 육체 밖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다 육체 밖에서로 고쳤어요. 육체적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욥은 육체적 부활을 믿었는데 죽었는데 육체 안에 벌써 육체를 떠났는데 떠났어도 우리는 다시 육체를 입죠. 육체적 부활이 우리에게 확고한 교리라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만 육체 안으로 돼 있어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구속자를 알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 뒤에도 시편, 이사야서 이 두 구절 다 구속자라는 용어가, 칭호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꼭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구속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자, 그 구속의 의미, 그 의미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치르신 값, 그렇죠. 그것을 대가라 그러죠.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의 의미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팔린 것, 사람, 사물을 그것을 산 자에게 값을 치르고 되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죠?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좋은 보트를 하나 만들어서 강에서 그 보트를 타고 그게 이제 막 강에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보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상심이 됐는데
어느 날 저 밑에 부둣가에 가보니까 자기 보트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거기 보니까 for sale, 판매용. 판매라고 딱 판매용이라고 또 아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훔쳐가지고 거기다 갖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가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 겁니다 했더니 아니 또 전 돈 주고 샀거든요. 원하시면 사세요. 자기 건데 빼앗긴 거를 자기가 값을 치르고 사왔어요. 너무나 아끼던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는 이제 이중으로 내 거다. 왜? 내가 만들어서 원래 내 건데 빼앗겼다가 내가 돈 주고 또 값을 주고 치러서 샀으니까 너는 진짜 내 거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첫 번째 의미인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팔렸도다. 다 팔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소유주께서 우리를 자유를 줬더니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팔아먹었어요. 죄에게 마귀에게 우리 자신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성경에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값을 생명의 값을 치르고 피를 흘림으로 육체의 생명을 지불하고 자기 자신을 랜섬 속량 속전으로 지불하고 사오셨다. 요즘에 얘기하는 LAN 랜섬이 아니고 요즘 뭐 랜섬 때문에 막 컴퓨터 난리가 났죠. L이 아니고 R이에요. RANSOM 랜섬은요 인질이 너 몸값 내놔. 그럼 내가 풀어줄게. 그 몸값이에요. 그런데 그 몸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그것 이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 죄인들을 살 수 있는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팔린 것,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것을 산 자에게 값을 치르고 되사는 것, 다시 사는 것. 그래서 redeem, re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refill, 다시, again, 그렇죠? 그래서 다시 사는 것. 안타까운 것은요, 영어에서는 이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은 다시 산다, 무른다, 무르는 거 알죠? 물건 샀다 무르는 거, 무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속량하다.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3개씩이나 써서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거나 영어 단어는 한 단어예요. redeem. 그 다음에 속전, 아까 얘기했죠. 몸값이라고 하는 단어가 ransom인데 그것도 동사로 쓰여서 몸값을 치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는 몸값, ransom, 몸값을 치르다, ransom이라는 동사. 그 다음에 redeem은 구속하다, redemption 명사는 이렇게 해서 딱 4가지 단어면 괜찮은데 우리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막 동사, 명사가 막 6, 7개가 막 뒤섞여가지고 교리를 공부하는데 이거 누군가가 교통정리를 안 하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한계이겠죠. 그건 무슨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어디 가서도 누구든지 깔끔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영어냐고는 하나님 뜻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아니 내 시계 지금 11시 46분인데 그리니치 천문대는 11시 45분이야. 그럼 난 내 시계 1분 빨리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기준은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이에요. 온도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이에요. 위치 동경맷도 서경맷도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이에요. 온 우주에서 뭐가 기준이에요? English Bible,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하라게? 그렇죠? 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영어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British English, BBC English로 가면 의사소통이 다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American English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하면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킹제임스 성경에 얽힌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기서 다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위기 25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레위기 25장 25절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 골고루 나누어 받았는데 그 유업을 살다가 보니까 빚을 져서 땅을 팔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땅은 완전히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기간만 권리를 넘겨주고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되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25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와서 그것을 물으려거든. 이게 구속이에요. 영어 단어하고 똑같아요. redeem.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땅을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가까운 친척이 와서 내가 다시 사줄게. 그렇죠. 돈 지불하고 그 넘긴 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은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개념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 밑으로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시면 로마서 27장도 똑같은 얘기고요. 로마서 7장 14절에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팔렸다 그랬죠. 그래서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죠, 종.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죄에게 팔아버린 것이고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사와야죠. 노예 아시죠? 상인. 노예 상인들이 노예 팔고 사고 하는 것처럼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났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면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요즘 현대 용어로 얘기하자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왜? 예수님이 샀으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값을 치르고 샀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고 이게 속전이라 그랬죠. 몸값이라 그랬죠. 영어로 ransom이라 그랬죠.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데 그 값이 예수님의 생명 피, 보배로운 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피로 사셨다. 자신의 피를 통해서 구속하셨다.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런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몸값으로 주셨다.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은 표현이죠. 자신을 몸값으로 주셨다는 표현과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표현은 동전의 앞뒷면으로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죠? 소유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그런데 자기 거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웃으실 거가요. 하늘에서 야, 넌 내 건데 내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뭐 하고 사냐? 넌 내 건데.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가 여러분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굴면 어떡하겠어요? 우습죠. 예, 로봇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행동. 소유물인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네가 나 주인인 나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면 내가 기쁨으로 그 섬김을 받겠노라. 그러나 너에게 자유를 주니까 억지로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그렇게 좋으신 주인이 옛날 주인은 죄 마귀는 그냥 우리를 안 하면 그냥 뭐 막 세차게 몰아칩니다. 거칠게 몰아치고 막 괴롭히고 막 예수님은 우리에게 리버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면 종으로서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삶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방식이야. 예수님의 종이 안 되면 돈의 종이 되든 정력의 종이 되든 쾌락의 종이 되든 권력의 종이 되든 뭐의 종이 되든 하여간 종이 돼. 그럼 다 우상이야. 그럼 불행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때 그분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데 그것을 체험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구속받은 자의
기쁨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추우세요? 더우세요? 좀 춥죠? 더우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 하여간 사람이 너무나 간사한 것 같아요. 에어컨을 키면 춥고 끄면 덥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예, 저는 하루에 한 30번 껐다 켰다 하는 것 같아요. 눌렀다가 추우면 껐다가 켰다.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시면 4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샀습니다. 자, 진주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유기체로 된 보석이에요. 다른 보석은 다 유기체가 아닙니다만은 돌이에요, 돌. 돌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보석이 되는데, 그렇죠? 진주는 돌이 아니고 조개나 굴 안에 모래가 침투를 해서 상처를 내면 그 상처를 입은 조개에서 분비물이 나와서 오랜 기간 이제 나중에 이 보석이 됩니다. 다른 보석은 깎을 수가 있지만 진주는 깎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보석으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주를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고 지금 금방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유일하게 유기체인 진주를 사신 그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예, 조개. 그런데 그게 흙탕물 속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흙탕물 속에서 살던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이죠. 예수님이 상처를 우리 대신 입었죠. 그리고 생명을 분비하셨죠. 이 모든 진주에 관한 사실들이 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모든 걸 팔아서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사셨다. 분명하게 사셨죠. 그래서 첫째 구속은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 두 번째 개념으로 갑니다. 두 번째는 적에게 포로가 된 자, 즉 노예가 됐던 뭐 인질이 됐던를 속박해서 구출하여 자유롭게 하는 것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속하게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무엇으로부터 구출했는가? 우리를 무슨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셨는가? 우리를 어디로부터 해방시키셨는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누려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셨는데 내가 아직도 거기에 끌려다닌다면 그거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성경에서 이 구속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가? 창세기 4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창세기 48장 16절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셨을까? 무엇으로부터 구속하셨을까? 첫째, 창세기 48장 16절.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야곱입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15절부터 봅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에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이 단어에서 구속이란 단어를 다 다른 단어로 바꿔 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구속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뭐냐? 모든 악한 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속하시는 구속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두 번째, 아까 읽었죠? 그거는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에서는 모든 뭐였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짐. 이집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로서 살면 무슨 짐을 지고 갑니까? 제일 큰 짐이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을 지고 가죠. 그래서 그 죄의 짐을 탁 놓는 순간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 철로역정의 주인공 그리스도인. 자, 세상 이집트의 짐. 두 번째 뭔 짐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 고통. 하여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많은 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쉬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해방됐으니까 쉬죠.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집트의 짐들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염려로부터 지금 벗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라고 한다면 내가 죄로부터도 벗어났고 근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염려로부터 벗어났고, 그렇죠? 자,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 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1장 68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속하신 주여.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천년왕국에서 우뚝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시게 될 분이시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신약의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진정으로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모든 불법으로부터 구속하셨는지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삶에 아직도 불법이 있다면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향유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아까 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가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 다음에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뒷면이라 그랬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게 특별한, 이 특별한이란 말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스페셜이 아니고 독특한이에요. peculiar. 야, 이 사람들 어째 좀 이상해? 뭔가 다른데?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많이 다르다. 좀 특이하다. 독특하다. 이 peculiar란 단어는 사실 그런 뉘앙스예요. 특별하다는 말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하면 그냥 스페셜 그렇게 자꾸만 연결시키는데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모든 불법으로부터. 구속은 항상 무엇으로부터 구속하셨는가? 아까 우리 몇 가지 살펴봤죠? 예, 모든 악으로부터 구속하셨다. 이 사람들의 짐으로부터 구속하셨다. 원수들로부터 구속하셨다. 이번에는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정말로 구속주이신가 주님께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면 무엇으로부터 구속하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까는 자신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구속의 대가, 구속의 몸값.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너희의 어디서부터요? 헛된 행실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헛된 형실이 뭐였습니까? 과거에. 저는 게으름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나는 성질이다. 성질이. 또 뭐가 있습니까? 미움. 또 어떤 사람은 삐지는 거죠. 잘 삐져. 낙심. 그 다음에 질투. 시기. 뭐가 됐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든 헛된 행실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되지 않은 모든 행실, 비지바디, 지난번에 나왔죠. 수다쟁이. 계속 뭘 옮기고 다녀. 사실이 아닌 걸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교회를 오염시키는.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각자마다 다르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헛된 행실은 무엇일까? 그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 말씀을 믿으면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 나의 헛된 행실로부터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나를 구속하셨구나,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대로 나에게 효과가 나타나서 나의 헛된 행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이죠. 아, 이게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효과를 내는 것이구나. 그렇죠? 설마 안 믿으면 뭐예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에 from faith un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 믿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끄떡끄떡했지만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내 삶에 효과가 나타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으면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말씀은 틀림없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하는 순간 염려는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신앙생활, 그 묘미를 맛보셔야 돼요. 그게 스릴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날씨도 더워져서 스릴을 보지 마시고 텔레비전에서 진정한 스릴을 맛보면서 아, 이것이구나, 이 말씀을 믿었더니 이 말씀이 나에게 효과를 나타냈구나. 그렇죠. 이게 진정한 간증이에요. 여기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너희가 혀로는 똑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은 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저주하는도다. 그래 가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침에 그 일을 어떤 형제가 큐티를 했어요. 근데 점심때 가가지고 어떤 놈이 까부는 거야. 야, 이씨! 주여! 왜? 그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탁 제재를 해가지고 역사에서 효과가 나타났어. 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간증이에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자주 많이 일어나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가물에 콩 나듯이 일어나면 아직 말씀을 맛만 본 거죠. 제대로 풍성하게 향유, 인조이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의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3, 14절. 골로새서 1장 13,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구속을 받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냐?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어둠의 권능은 따로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예. 어둠 가운데 저질러지는 온갖 불의와 부패와 추악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둠의 권능이 뭔지 알겠죠?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악한 행위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는 살아시는 아들의 왕국, 빛의 왕국으로 옮겨져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장 13절 갈라디아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주여, 나의 구속주이신 주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구속주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부족이고 순종이 없는 것 탓이지 주님이 이루시지 않은 것이 아닌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야말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 해방, 자유롭게 하셨다고 성경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껐떡없죠. 껐떡없죠. 왜? 죽어도 우리는 결코 저주스러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지낼 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주께서 이루셨는지 구속의 의미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나의 구속주이신 주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구속의 시기. 성경에 보니까 왜 이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냐면 구속을 받을 것이다, 구속을 받았다. 두 가지 시제가 동시에 나오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혼동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했을 때는요, 우리의 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속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몸의 구속은 미래의 시제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금방 우리가 봤던 골로새서 1장 14절. 거기 분명하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래서 현재 we have redemption. 현재 이미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have redemption.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혼의 구속은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구속을 받았다, 구속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과거 시제로 나와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자, 8장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몸이 구속을 주님 오실 때 구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원도 미래 시제로 나와 있는 것은 몸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속도 몸의 구속에 가는 것이고 혼의 구속과 혼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 사실이지만 몸의 구속과 구원은 미래 시제로 성경에 나와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로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이미 모든 구원이 100%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은 그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소망이라 돼, 소망.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몸의 구속을 바라면 우리가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려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우리의 구속은 100% 보장되어 있다. 왜? 거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 14절과 4장 30절에 인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너는 내 거야 라고 딱 성령으로 봉인 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100% 구속이 우리의 몸의 구속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오늘 주의 만찬에서 주님이 나의 Redeemer, 구속주, 구속자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죠? 그분은 죄 아래 팔린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나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나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참 자유인이 되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진정한 한 인간으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오 주여 나의 구속주 되신 주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을 이 시간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 십자가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는 빵과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잔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12세 이상 13세부터 구원받은 모든 지체들은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홍용만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빵에 참여